성탄은 우리가 모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축제고 또 가장 큰 의미가 전달되는 계절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계절이고 성탄이라고 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탄을 지키는 날은 기독교와 천주교에서는 12월 25일 성탄일로 지키고 히랍 정교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으로 지키고 그리고 알메니안 교회에서는 1월 19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 지키는 12월 25일은 주후 약 325년경에 로마에서 처음으로 지켜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정말로 태어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로마의 수도사 디오니오스 엑시구스가 주님이 나신 해를 계산해서 로마의 건국력을 따라 754년 1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날의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하여 주전과 주후를 나누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에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양구분되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었다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독일 찰스 3세는 주후 879년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성탄절을 언제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며 실질적 지금도 이어져 가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날을 기념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성탄절이 정해져지게 되고 기념일로 만들어지게 돼서 전 세계가 이 성탄의 기쁨 또 성탄의 감사, 성탄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전과 주후가 나뉘어지는 정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구분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심에다 두고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되어지는 십자가가 가장 중앙에 놓여져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장 중앙에다가 놓는 거죠. 이제 이것이 전통적인 신학이고 이제 전통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미디어에 좀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가 옆 구탱이로 가서 놓이게 되고 미디어가 가운데 쫙 놓여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보면 미디어가 말씀의 채널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것도 크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도 전통적 고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것의 가치보다 미디어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정중앙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생각이 언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중앙에 있는 십자가가 옆으로 옮겨가는 일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까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이 달라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역사 속에 인간이 되셔서 말구유,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구유를 많이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양간을 보는, 말구유를 보는, 짐승을 보는, 또 마리아를 보는, 또 요셉을 보는 그 사람들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은 마리아가 보여서도 안 되고 요셉이 보여서도 안 되고 말구유가 보여서도 안 되고 성탄절은 오직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성탄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신의 별을 보고 예수님 나신 곳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보배합을 열어드렸는가 하면은 수고하신 마리아에게 보배합을 열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머니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수고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보배합은 아기 예수께 열어서 드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탄이 아기 예수에게 집중되어지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아기 예수께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서 드리는 이것이 정통적 신앙이며 성서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인류의 성탄이 2018년도까지 주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을 때 영생이고 그 다음에 속죄함이고 부활이고 거룩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지체가 되어지는 종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 일에 집중되어질 수 있기를, 또 묵상되어질 수 있기를,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길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자기 경험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자기 결단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수고와 자기 결단과 자기 지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지위고하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고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게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마리아는 이 일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 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 몸에 아기가 태어나는, 아기가 생겨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혼한 남자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천사의 역사가 여러분을 설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에 천사를,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성탄의 이야기에 대하여 여러분을 설득하사 천사의 말을 듣고 드디어 이해되고 천사의 말을 듣고 받아들였던 마리아처럼 이 성탄이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해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성탄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 이 일에 충만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거룩한 역사에 이어가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은혜 받을 만한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여야 은혜 받습니다. 은혜를 줄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지 않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희고하를 막론하고 잘 살든 못 살든 세상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놓여있든 죄를 많이 지었든 죄를 짓지 않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초대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 돈이 많기 때문에 초대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초대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권력이 있어서 초대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능력이 있어서 초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를 것은 단 하나의 이유, 은혜 받을 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을 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 받을 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이 은혜 받을 만한 직장과 생업이 되어 은혜 받을 만한 인생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천사들이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만한 자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여라고 하는 천사의 설득, 천사의 이해, 천사의 설명을 듣고서야 자기 몸에 나타난 모든 일이 거룩한 사건의 하나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시점임을 깨닫고 아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민스러울 때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해되면, 설득되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은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머리는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 이해됐습니다. 알아듣게 됐습니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거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평안할지어다. 저는 2018년 동안 2018년도를 살아온 여러분, 복잡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왜 이를 내가 겪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선이 이루어지는 지체들이 되어 이 성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할지어다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 없는 곳에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했던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통하여 홍해 속에 길을 보여줬던 것처럼 흑암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 속에 구원받을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둠 속에서의 빛입니다. 잃어버린 맛을 다시 찾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을 통하여 다시 빛이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묶임이 끊어지고 결박이 녹아지고 그리고 온전히 자유케 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인생, 인간의 잃어버렸던 참 인간다움의 그 맛이 다시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유선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40일 금식하면서 그 주간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40일 금식을 결정하고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금식해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밥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여러분, 감사하면서 밥 드시기 바랍니다. 밥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밥을 안 먹으니까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한 주간이 더 지냈습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써보내셨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살 것 같은데 물을 안 먹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식해보면 밥은 안 먹어도 살 것 같은데 물을 안 먹으면 목이 달라붙는 것 같고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 주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렇게 써보내셨습니다. 이제 호흡은 끊어져도 물은 안 먹어도 살 것 같은데 호흡이 끊어지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물은 안 먹어도 살 것 같은데 숨은 쉬어야 살 것 같다. 이 숨이 끊어지면 살 수 없을 것 같다. 한 주간이 또 지났습니다. 이렇게 써 보내셨습니다. 호흡은 끊어져도 살 것 같은데 예수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40일 금식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스탠다드한 규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무엇을 많이 얻기 위하여, 능력을 얻어 스타가 되기 위한 금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예수 없이는 살 것 같지 못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경험, 예수가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경험, 주님 없이는 죽을 것 같은 생각, 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경험, 이런 깨달음, 이런 가치에 한 번쯤은 사로잡혀 봐야 되지 않겠나. 예수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박유선 목사님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으로 계속 살아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를 모르게 잘못된 일을 하고 죄를 짓는 자식도 나쁜 자식입니다. 그러나 더 나쁜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버젓이 죄를 짓는 자식은 정말 나쁜 자식입니다. 그지요? 똑같은 죄지만 부모가 보지 않는 데서 짓는 것하고 부모가 두 눈을 번쩍 뜨고 그 앞에 있는 데서 보란듯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식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리에서 보란듯이 죄 짓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에서 보란듯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쾌락 중심으로 갔던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즐거우셨겠습니까? 똑같은 죄도 똑같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짓는 어둠 속에서의 죄와 빛 가운데 보이는 데서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도 죄인입니다. 2018년도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 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온전다 하리요?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서 지었던 내 죄를 내가 보며 2018년도 이제 인을 떼어 열었던 이 1년을 이제는 다시 이 인을 쳐서 닫아야 할 시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봉을 쳐서 2018년도의 한 해를 문을 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다, 옳다, 잘 살았다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일기를 쓰듯이 자신을 십자가의 거울에 비추어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 성단을 맞은 우리들의 자세,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때,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을, 그리고 없는 길에서 길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뻐하고 즐거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요즘 너무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왜 어려울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정 목사님은 안 어려워요? 저도 어렵지요. 그런데 어려워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800km 순례자길 걸었다 온 거 아시지요? 알지요. 제가 순례자길 걸어가면서 깨닫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순례자길 걸어가고 800km를 걸으려고 준비하니까 필요한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카메라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짐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길을 시작했습니다. 순례자길을 걸어가면서부터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필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필요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힘든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을 덧붙이려고 하고 너무나 내 인생에 덧붙이려고 더 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보면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 여러분 이 옷 나 꼭 입고 이 옷 정말 내 취향에 맞다고 생각하며 샀지만 농에다 걸어놓고 2번, 3번도 안 입고 1번 입고 걸어놓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길을 걸어보니까 인생은 덜어내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 진정한 성탄을 원하는 여러분, 덧붙이는 인생을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자꾸 덧붙여서 맘모스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덜어내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순례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은 자기에게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 11점 걷고 나니까 발바닥도 아프고 물집도 잠기는데 필요 없는 게 더 있더라고요. 이것만은 필요해 라고 생각했는데 또 필요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어떤 사람은 2신발을 가져온 한 신발을 길 옆에다가 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옷을 가지고, 많은 옷을 가지고 왔던 옷을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자기 신발에다가 흙을 담아 꽃을 심어놓은 사람도 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세 벌의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걷다 보니까 세 벌의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들도 여러분 한 20일쯤 걸었을 때 더 이상 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뚝 잘라서 여러분 우체국을 찾아가서 소포로 한국으로 붙였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가지고도 여러분 사는데 지장 없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더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왜 행복하신지 아십니까? 나와 세상이 다 간 곳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왜 불행하신지 아십니까? 세상이 다 보이기 때문에, 가질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비우십시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내려놔야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볍게 인생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비우십시오. 덜어내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2018년도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비움이 일어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원수 사랑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정 목사, 원수 사랑할 수 있어? 갑자기 묻는 질문에 원수 사랑? 글쎄, 원수,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원수 사랑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나오는데 정 목사님 깨달은 거 있으면 한마디 가르쳐줘. 원수 사랑이란 안 돼. 원수 사랑 좀 가르쳐줘.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제가 가만히 침묵을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60이 다 돼서 이제서야 이러면 원수 사랑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뭔데? 그랬더니 장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딱 5분 지나자마자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내가 쓴 소설이야. 내가 그 사람의 하나의 잘못을 보고 그 사람의 90%를 나쁜 사람으로 내가 소설을 써놨어.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밖에 잘못한 게 없는데 99%는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많은데 난 그 좋은 점까지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버렸지. 그러니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놨기 때문에 좋은 점이 보이질 않기 시작했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99%가 내가 만든 소설이야. 그 사람이 나쁘다는 이유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죄인일까? 원수를 미워하는 내가 죄인이겠지. 두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인이 용서했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자꾸 들쳐. 내가 무엇이간데 주인이 다 해결해 놓은 일을 내가 다시 재론해. 원수 사랑은 하나님이 용서한 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끝냈으면 나도 끝내야지. 하나님은 끝냈는데 난 아직도 그것을 끝내지 못하고 있으면 2018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 안에도 용서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낸 일입니다. 재론하지 마십시오. 다시 들춰내지 마십시오. 이 성탄은 좋은 것을 꺼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땀을 대접하라. 이번 성탄이 정말 대접하며 대접받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번 성탄에 주신 말씀에 응답하게 하시고 삶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